From a distance. 집착에서 벗어나서. From a distance라는 음악을 듣게 되면 창조주를 느낄 수 있다. 정말로 지구가 아름답고 그리고 이 세상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행복한 사람이나 불행한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이나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나 신이 보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사랑으로 그 신이 보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진정한 희망은 모두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희망이어야 되고, 진정한 성공은 어떤 특정인들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성공이어야만 그것이 진실된 성공이고 희망인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자 하고 성공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 성공과 희망이 창조주의 마음과 다르다면, 창조주께서 원하는 희망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라면 그 희망과 성공은 죄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무조건 희망이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성공이 다 좋은 것이 아니다. 창조주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희망과 성공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지금 시중에 수많은 책들과 영화들이 엔터테인먼트가 범람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진정한 희망과 진정한 성공을 전해주는 메시지가 얼마나 있는가? 그러한 것이 얼마나 되는가? 몇 프로나 될까? From a distance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왜 멀리서 보지 않으면 그게 안 보이냐? 나는 그 From a distance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것이다. 거기에 비밀이 있다. 바로 From a distance를 우리가 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위식의 레벨이 릴렉스되고 이완이 되고 바로 명상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한다. 자기에게 집착하지 않고 욕망에서 멀리 떨어졌을 때, 욕망에서 멀리 떨어져서 아주 순수한 상태에 있을 때,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상태에 거기에 누가 계신가? 바로 God is watching us. 신이 계신 자리이다. 욕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기심, 소유욕, 게으름, 여러 가지 습관들, 그리고 그 습관을 지키려고 하는 집착,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것들, 그 모든 것이 다 욕망이다. 그러한 것들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신을 느낄 수 없고 이 세상의 평화로움과 희망을 보기가 힘들고 그것을 전해주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From a distance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집착에서 벗어나서 라는 이야기와 같다. 사랑에 집착함으로 인해서 사랑이 울고 또 먹을 것에 집착함으로 인해서 먹을 것에 울고 그 집착이 불행도 행복도 만든다. 그리고 그 집착이 또 사람을 성공으로 몰아내고 있고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성공 때문에 기쁘고 성공 못한 사람은 성공 때문에 슬프다. 그래서 먹는 것 때문에 슬프고 또 입는 것 때문에 슬프고 또 성공 때문에 슬프고 그런가 하면 먹는 것 때문에 기쁘고 또 사랑 때문에 기쁘고 성공 때문에 기쁘다. 태양은 골고루 비추고 그리고 지구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다 오픈해 있다. 사람이 국경을 만들었지 지구 자체는 국경이 없다. 이것이 자연의 모습이다. 그럼 그 집착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사람이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잠을 자도 심장은 뛰고 있고 우리 뇌파도 뛰고 있다. 그런데 잠자는 사람에게 행복과 불행을 얘기할 수는 없다. 그리고 잠자는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판단할 수 없다. 왜 그럴까? 사람이 잠이 들면 집착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내면을 보게 되면 자면서도 꿈을 꾸는데 집착이 있으니까 꿈을 꾸는 것이다. 꿈을 꾸는 상태에서는 행복한 꿈과 불행한 꿈이 있다. 그래서 꿈이라는 것은 잠을 잤을 때 그 사람의 정신 상태다. 그런데 더 깊은 수면 상태에 들어간다면 꿈은 없다. 그때도 심장은 뛰고 있고 뇌파도 뛴다. 그런데 그 뇌파가 달라진다. 우리가 잠을 자면서도 뇌파가 다르듯이 우리가 눈을 뜨고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특별한 상황일 것이다. 여러분도 그런 상황을 체험해보고 싶지 않은가? 누구나 잠을 자게 되면 그런 체험을 한다. 그래서 잠자는 사람은 평화롭다. 그러나 꿈을 꿀 때는 평화롭지 않다. 왜냐하면 안 좋은 꿈을 꿀 때는 잠을 자면서도 욕을 하고 난리친다. 결국 뇌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신 상태가 결정되는 것이다. 뇌파는 알파파, 베타파, 세타파가 있다. 마지막으로 델타파가 있다. 명상 상태라는 것은 델타 상태에서 의식이 깨어있는 것이다. 정말로 프로머디스턴스 상태다. 그때 창조주와의 만남과 대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집착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모든 것을 분별하게 된다. 행복하냐, 불행하냐, 지금 내가 손해가 나고 있나, 이익이 나고 있나, 내가 지금 만족하나, 만족스럽지 못하나. 그래서 끊임없이 행복하고자 하고, 평화롭고자 하고, 만족하고자 추구를 한다. 그러한 정신작용이 지금 세상의 상황이다. 그래서 뇌파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저렇게 슬퍼할 이유도 없고 저렇게 만족할 리도 없고 저렇게 행복할 리도 없다. 지구는 돌고 있지만 지구가 불행해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행복해서 저렇게 또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바로 자연현상은 우리 인간이 느끼는 외로움, 행복, 두려움, 슬픔 이런 이야기는 아니다. 그래서 비가 온다고 슬플 것도 아니고 눈이 온다고 외로울 것도 아니고 가을에 낙엽이 떨어진다고 해서 슬플 것도 아니고 외로울 것도 아니다. 그런데 사람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어떤 감정을 페인팅 칠해 놓았다. 자연은 인간의 그런 감정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자연을 정말로 정확하게 보려면 자기가 자연이 되어야 하고 집착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 이야기는 바로 델타 수준으로 의식이 내려가야 된다. 그러나 사람이 육체를 갖고 있으면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뇌파는 파도를 타듯이 베타 상태, 알파 상태, 세타 상태까지 왔다 갔다 한다. 그런데 그 델타 상태가 무엇인지 체험해 본 사람은 우리 뇌파가
여러 가지 뇌파 상태에 머물러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변화하는 것을 안다. 그래서 거기에 빠지지 않는다. 자기가 그것을 원할 때 본래 자리, 델타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런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 한 번도 자기 집에 와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자기 집을 찾을 수 없다. 바로 그런 집착하지 않는 상태를 사람들은 그리워한다. From a Distance를 바로 창조주의 세계 또 델타의식 상태라고 본다. 집착이 없다면 슬픔도 고통도 없다. 우리가 집착하게 되면 우리의 생명은 아주 작아진다. 집착하는 순간에 우리는 항상 슬프든지 외롭든지 두렵든지 불행하든지 행복하든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밖에 없다. 언젠가 우리는 다 델타 상태로 노력하지 않아도 체험할 것이다. 그때를 우리는 기다린다. 델타보다 더 깊은 상태, 죽음이다. 그러나 너무 걱정할 건 없다. 언젠가는 체험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욕심을 좀 가져보는 것이다. 죽지 않고 한번 깊은 수면 상태에서나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체험해보고 싶다는 것이다. 모든 집착을 놔버리고 싶다. 어떤 판단을 하고 싶지도 않다. 어떤 판단도 받고 싶지 않다. 나도 판단하지 않고 나도 판단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있다. 얼마나 멋진 세계는. 그래서 불교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갖고 세상에 알려진 것이다. 그것을 보리라고도 이야기했다. 깨닫고 나면 모든 망상과 번뇌와 집착이 없어지느니라. 얼마나 매력적인 말인가.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나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나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가슴이 뛰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대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 대로 분별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판단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그것을 진정한 평화의 세계라고 본 것이다. 우리의 뇌는 그 이야기를 이해하도록 만든 것이다. 인간이 진정한 평화, 깨달음, 명상 이런 말을 이해한다. 분별하지 않고 어떤 판단도 하지 않고 어떤 판단도 받지 않는 상태. 그런 세계가 있다면 사람들은 다 가려고 할 것이다. 그런 세계가 어디 있는가? 그런 세계는 없다. 그것은 현실 속에서는 없는 것이다. 의식 속에서만 가능하다. 의식이 세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다.